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하고 모레 온도가 조금 내려간다 그러니까요. 가을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자꾸 날씨 차이가 심해집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부채질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우신가 본데요? 그런가요? 에어컨 좀 뒤에 조금 틀어주시겠어요? 조금 프레시 할 수 있게 한 70도 정도로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5번째 시간 에돔이 멸망한 두 가지 이유, 에돔이 멸망한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책들이 많죠? 들어보셨습니까? 대박집의 비밀. 네, 대박집의 비밀. 그러면 대박집에는 대박이 난 이유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뭔가 대박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LA에 이삿짐센터 많죠? 근데 이삿짐센터 중에 광고를 많이 하고 선전을 많이 하는 이삿짐센터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다 좋은 데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보면 그 미시 USA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보면 선전을 맨날 하는데 그 이삿짐센터 아주 엉망이다. 이런 데가 있어요. 또 여기 광고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건강식품이고 또 한의원이고 그래요. 그죠? 라디오 광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그런데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직접 제가 경험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박집은 대박집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지만 대박집이라고 소문이 났어도 다 대박집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국엔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동 맛집 검색하는 당신은 낚였다. 이게 뭐냐면 언론 플레이 한다는 겁니다. 낚였다는 말은.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검색할 때 잘해야 된다. 우리가 뭐 먹고 싶을 때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 휴대폰이 되니까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1번. 어떤 지역에 뭐 무슨 맛집 이런 키워드를 여러 번 썼다. 맛집이다라는 말을 썼으면 오히려 피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 번째. 칭찬 일색이거나 음식 사진의 질이 너무 좋으면 거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죠? 네? 그 다음에 사진보다 글 위주로 쓴 걸 더 보라는 거예요. 사진만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이거 조금만 올려주세요. 사진만 많이 있고 이러면 오히려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맛집이라는 표현이 없는 곳을 가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면 딱하니 맛집이라고 붙어있죠. 이런 데 맛집이 진짜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생활 이야기가 포함된 글, 즉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또 카페 뭐 이런 문답이라 그래요. 그 인터넷 보시면 이렇게 진짜 맛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밑에다가 정말 내가 지난주에 가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답글이 달고 이렇게 뭐 많이 답글이 단 거를 가라는 거예요. 또 댓글을 못 달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막 자기네 선전은 많이 해놨는데 거기 밑에다가 글을 못 쓰게 해놓은 데들이 있어요. 요런 데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식재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곳이 있대요. 우리는 정말 아침에 싱싱하게 가서 어디 가서 사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TV에 등장하면 쉽게 믿지 말래요. TV 등장하면. 요게 사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TV하고 맛집하고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그래갖고 막 방송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다가 돈을 주고 그 촬영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방송국에서 모르죠. 뭐 PD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가짜 맛집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짜 맛집들이. 그래서 대박집이라고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그래도 선전을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비싸면 좋다고 생각하고 다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참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박집을 요새는 누가 만들어내냐면 실제로는 맛대가리 하나도 없고 안에다가 조미료만 쓰는데도 말이죠. 광고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광고로. 저희가 이 팩트들을 이번에 이제 몇 기냐면 50기예요. 50기. 50기가 합니다. 5월달에 50기가 가는데 양 목사님 있을 때부터 신문 광고를 저희가 해봅니다. 많이 올까요? 이상하게 우리는 신문 광고가 하면 안 오더라고요. 신문 광고라면 보통 한 번 내는데 이렇게 밑에다 내는데 40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신문사를 두 번만 하면 1600불이 들어가요. 그것도 싸게 하는 거예요. 싸게. 1600불어치 광고라면 몇 명이 오는가? 많이 오면 두세 명 옵니다. 그 신문 보고 오는 사람들은 두세 명이고 실제로는 대부분이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세요. 지난번 저희가 49기 같은 경우도 광고를 뭐 외엔 안 했냐면 카톡 딱 두 번 보낸 거 외에는 광고 1절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 49기 합니다 그랬는데 저한테 등록하겠다고 하신 분은 27명이었고 실제로 등록한 분은 23명이었어요. 뭐 어쨌든 광고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광고가 효과를 보려면 신문사에 자꾸 전화가 와요. 아이 목사님 광고 좀 하시죠. 그래서 아이 우리는 해도 별로 신문 보고 광고 안 오던데요. 전 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한두 번 해도 됩니까? 이거 싸게 해드릴 테니까 1년 내내 하시죠. 그렇게 해야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맛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짜 맛집이 아니라 맛집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요런 책도 있어요. 요런 책.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실패의 습관을 모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부제목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이유가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목차에 보면 11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요런 11가지, 요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습관. 절대로 모험하지 마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요런 사람들은 뭐 한다?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모험이라는 건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도 없다. 자, 두 번째. 입장을 절대로 바꾸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입장을 절대로 바꾸지 마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격리시켜라. 누구하고? 남들하고 격리를 시켜라. 세 번째, 한치의 오류도 없는 사람인 척 행동해라. 나는 뭐하다? 펄세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싸운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까? 왜 싸운다고요? 오늘 얘가 이상하게 쓸데없이 변환시켜. 사람들은 대부분 왜 싸우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한치의 오류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늘 완벽하다. 맨날 싸우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법은 정도껏 지켜라. 살살 피해가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시간을 갖지 마라. 뭐 결정하면 팍 해라. 천천히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전문가와 외부 컨설턴트를 무조건 믿어라. 8번째, 관료주의를 사랑해라. 9번째, 헷갈리는 메시지를 전달해라. 10번째, 미래를 두려워해라. 11번째, 일에 대한 당신의 열정을 상실해라. 뭐 이런,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하는 사람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담이 성경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역발상의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건강 기별도 그럴까요?
제가 이걸 참 많이 말하는 건데 여러분 아직도 이걸 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딱 요거만 잘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잘 보세요. 대부분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까? 뭘 먹으면 병이 나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건강 강의 실컷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질문하는 게 대부분 비슷해요. 뭐라 그러냐? 그래서 뭘 먹으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100불짜리를 먹으란 얘기예요. 150불짜리를 먹으란 얘기예요. 500불짜리를 먹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컷 일주일 얘기해도 엉뚱한 질문을 해요. 딱 한마디만 들으세요. 건강기별의 ABC, 적어도 팩트에덴에서 적어도 제가 전하는 건강기별의 ABC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병이 악화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어떻게 하면 병이 악화되고 무엇을 먹으면 병이 나빠지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위에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 밑 빠진 독이라는 말 아십니까?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말은 참 재밌어요. 자, 보세요.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부을 수 있습니까? 쉬지도 않고 부을 수 있어요? 24시간 계속 부을 수 있습니까? 365일 부을 수 있어요? 안 되는데 재미난 건 밑으로 물이 빠지는 거는 24시간 365일 빠져나가요. 이게 밑 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위에다 물을 부으려면 먼저 밑에 있는 구멍난 그걸 막아놓고 물을 부어야 돼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건강이 나빠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의료의 초점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증세, 병의 증세가 나아지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들이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단 이유, 그래서 밑 빠진 독을 먼저 메우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을 팩트들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오늘 에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에다 갑자기 에돔이라고 하는데 왜 얘기하느냐? 이 에돔은요, 바로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돔은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 이름이에요? 에서예요, 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만 신나게 얘기했어. 많은 경우에 야곱이 축복받은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도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죠.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에서가 야곱하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있다가 에서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세일산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는 가나안 땅에서 보면 남동쪽입니다. 남동쪽. 이곳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에돔이 세일산에 에서 곧 에돔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예요. 에서. 자, 어디냐면 요 부분이 예루살렘 요 부분이 주로 헤브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여기가 아르논강, 요 위에가 야복강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로 넘어와서 이 밑에 여기 이제 야곱이 살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바로 이곳으로 이동을 해요. 보이시죠? 이곳으로 이동해서 이 사해의 남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호르산이라는 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에돔산입니다. 그 다음에 페트라, 이거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이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에돔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요, 붉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머리털, 혹은 염소.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생긴 것을 알 수 있냐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니까 에서는 붉고 그 다음에 털이 많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이 에돔이라는 땅이 어디냐면 아라바 광야 쪽 160km 남쪽에. 그 다음에 사레에서 아카만까지, 아까 그 지역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호리족이라는 족이 나오는데 이 족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그 다음에 에서 자신의 가축과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을 만난 다음에 에서는 하나님이 사실 그냥 생각 같아서는 동생을 확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는 건드리지 마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야곱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에서는 사실 땅을 물려줬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장자권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남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에돔의 수도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참 제가 잠시 후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이 페트라라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km나 되는 즉 1.2마일 정도의 긴 협곡을 따라 들어가야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돔 땅이 누구냐?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에서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 에서야 너는 이 땅은 못 차지했지만 저기 가면 세일산이 있어. 여기는 산악지대입니다. 거기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빈털터리가 아니었어요. 에서는 쫓겨나고 아무것도 못 갖는 게 아니라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에서에게는 뭘 줬다고요? 예, 세일산을 줬다고요.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빈털터리로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기로 하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이 사고를 쳐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같이 못해서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이스마엘은 그냥 땅을 유리하다 끝납니까? 아니죠.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서 너에게서 나올 자가 큰 무리가 될 거다.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도 야곱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긴 했지만 세일산이라고 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냥 없어지고 말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그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곱의 사촌, 즉 이스라엘의 친사촌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요르단이라는 나라야.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사촌입니까? 친형제입니다. 사촌이 아니라, 그죠? 에서하고 야곱은 형제도 그냥 형제가 아니라 무슨 형제입니까?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쌍둥이 형제 나라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질투나 증오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으나 서로 헤어져 에서는 세일산으로 옮겨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재하신 이유로는 에서가 딱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디로 갔어요? 세일산으로 갔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부자선지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면 이 땅이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 거하는 땅,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만큼, 사실 이만큼입니다. 이 아래까지 이만큼인데요. 이만큼이 현재 요르단이 갖고 있는 에서의 땅이라고 보시면 아마 비슷합니다. 요게 바로 이제 세일산이었어요. 세일산. 여기서 요쪽으로 가서 요 오른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에서는 그냥 빈털터리가 아니라 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돔이 망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얘기가 쫙 나오는 것처럼 에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모르실 분도 계시는데 성경에는 66권,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의 성경이 이 바로 에돔에 관한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아세요 혹시? 66권 중에 한 권의 책이 에돔에 관한 책이에요. 즉 에서에 관한 책입니다. 바로 오바댜라는 책입니다. 오바댜. 봅시다. 에돔이 멸망한 첫 번째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요르단의 수도 페트라입니다. 여기는 아주 유명해요. 이건 뭐 세계적으로 세계 7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여기가 옛날에 그 미국 영화 뭐 인디아나 존스인가 거기 나왔던 곳이에요.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 뭐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이 협곡이 보이시죠? 이런 협곡을 약 2km 정도 따라가야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요르단에 여행을 가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꼭 가보는데 사람들이 꼭 가요. 여기는 뭐 너무너무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그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나쁘죠. 아주 나쁩니다. 이게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는 남아이스인들의 고대 도시라고 써 있고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도시가 요르단에 하나 있어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시타델이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LA 사는 사람들은 시타델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왜요? 이게 저기 5번 타고 내려가다 보면 시타델이라는 아울렛이 있잖아요. 아시죠? 거기 가니까 막 중국 사람들이 넘치더라고요. 거기 가면 사이즈가요, 한국 사람들 사이즈만 잘 없어요. 하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갖고 그 사이즈만 잘 없어요. 가보시면. 네. 근데 어쨌든 그 시타델은 이름도 똑같아요. 이 시타델이 아주 중요한 요르단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요게 요 조그맣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고, 요즘 우리 미스터 프레젠트가 폭격하고 있는 시리아가 바로 요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시리아랑. 그 다음에 시리아 바로 남쪽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요 나라가 바로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폭격을 막 막고 있는 시리아의 바로 아래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이 요르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여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요르단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는 나라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희한해. 이렇게 딱 이스라엘하고 아주 딱 붙어있는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오바댜 1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요르단이는 이제 과거의 에돔이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바댜는 기록하기를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얼마나 교만했냐면 아까 들어가는 길을 보셨죠? 쉽게 이 나라를 침공할 수가 없어요. 산 위에 앉아가지고, 산 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이죠, 쳐들어오려면 꼭 길 따라봐야 돼.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바위 틈에 이렇게 특별히 요르단에 가면 바위에 구멍을 내고 이렇게 있는 집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그 페트라 그 신전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하기를 바위 틈에 거주하고 있고 내가 높은 곳에 있는데 설마 누가 나를 잡으러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바댜는 말하기를 요걸 이 에돔이 가졌던 교만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잠언 16장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책에 보면 분명히 낮에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한 정신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교만하면 뭐한다? 망한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망해요. 근데 망하는데 천천히 망합니까? 한 번에 망합니까? 한 방에 망합니다. 이야,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다 제 친구 올려놨는데 누군가가 말이죠. 최근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글이 올라있어요. 최근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잘못 몇 번 해가지고 2억을 날린 사람의 이야기가 써 있어요. 20만 불을 날린 사람. 요즘 한창 가상화폐가 뜨고 있죠. 근데 얘가 등락폭이 막 심하니까 돈 좀 벌어보려고 몇 번 까딱까딱 했다가 20만 불을 날린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한번 제대로 벌어보려고 하다가 제대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참 재밌는 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만 진단법 10가지. 자, 내가 진짜 교만한가 안 교만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부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아무한테도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나 교만합니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만 할 수 있게 우리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1번.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괜히 이거 읽으면서 고개 끄덕거리지 마세요. 보이니까. 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 고개 끄덕거리지 마세요. 보이니까. 두 번째, 자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게 좋아. 네? 좋아. 오히려 겸손한 자들은 그 칭찬과 인정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어우 난 저런 말 하는 게 너무 불편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내가 했는데 이거 왜 내가 오늘 떡 사왔는데 왜 안 해주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지난주 생각나는데 도대체 지난주에 반찬 누가 해다 놓은 거예요? 네? 누가 해다 놓으셨다. 아 그렇구나. 그거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어요. 네, 그런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자, 세 번째, 교만이 오면 뭐 또 와요? 미혹이 온다. 그 현상으로 뭐가 더 세진다? 고집이 세진다.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남이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면 그거 이제 듣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요것도 가만히 읽으면서 그래, 맞아, 그 인간. 이러면 안 돼요. 내 얘기만 하세요, 내 얘기. 아시겠죠? 자, 네 번째. 교만하면 시험에 자주 들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는데요. 피해의식.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변명을 해.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스트릭해. 이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존심이 엄청 세. 얼마나 세냐면 자신의 평판을 늘 신경 써. 자신에 대해서 요만큼만 뭐라 그래도 절대로 안 참아. 이건 교만의 증거랍니다. 교만의 증거. 어쩌면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못 참아. 이게 교만의 증거래요.
6번, 영적인 것에 사모함과 지속성이 없어요. 제가 신앙을 하는데 보면요, 냄비 신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냄비라고 아세요? 그 옛날에 라면 끓이려고 그러면 그 노란색 냄비 있잖아요. 그 라면집에 가면 왜 거기다 끓이는 줄 아십니까? 빨리 끓어요. 무지 빨리 끓어. 그리고 빨리 식어. 지속성이 없어. 영적인 지속성이 없어요. 영적인 지속성. 운동도요. 야, 6개월 이상, 1년 이상 쭉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뭐 해도 성공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운동이라는 게 그래요. 운동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운동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운동 하나만 성공해보세요.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오히려 말씀 앞에 떨며 영적인 것들을 갈망한다. 7번째,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이 최고라는 거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럴 수도 있네가 아니라는 거죠. 내 경험이 늘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8번째, 권위에 승복하지 않는다. 즉, 특별히 뭐 우리는 성경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9번째, 논쟁하는 걸 좋아해. 논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딴 사람하고 argue하는 걸 좋아해. argue하는 걸. 이건 매우 교만하다고 하는 증거랍니다. 10번째,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다 뭐 죄니까 조금씩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높은 경우는 다 문제거리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커스맵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보니까 요걸 내가 10가지를 다 올려놨어요. 요런 경우에 교만한 거 아닐까. 뭐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왜냐? 내가 아름다우며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에 나온 얘기인데 누구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일까요? 루스벨 얘기예요. 루스벨. 내가 아름다우며 마음이 교만했고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는데 너 너무 교만해서 어떻게 했다? 땅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2가지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가지 교만이 있어요. 첫 번째, 절대적 교만이 있어요. 절대적 교만. 뭐 제가 사단이라고 예를 들어놨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스벨한테 말하는 거예요. 루스벨, 너는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뭐 내가 뭐 하나님처럼 안 되라는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뭐가 있어? 그런데 요런 교만도 있어요. 요런 교만도.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감사기도입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대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교만. 요거는 하나님과 비교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놓기를 절대적 교만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저거는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낫지 않아 쟤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도 뭐라고요? 일종의 교만이에요. 교만.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은 사실은 남을 무시하는 교만이었어요. 이런 거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그림 올릴래는 안 올렸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서 저도 이제 뭐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만 수십 년 사신 분들은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커뮤니티가 백인들도 만나고 흑인들도 만나고 뭐 남미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얘가 살짝 날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나 있던데. 얘가 말하는 뉘앙스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살짝 비꿔가지고 말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보니까. 근데 제가 이걸 올려놓으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도 사실 죄송하지만 색깔이 좀 진한 분들한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뭐 겁이 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약간 look down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데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에버리지를 볼 땐 그분들보다 좀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예. 특히 뭐 남미 사람들과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인종 자체를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봐요. 예? 무슨 교만이라고요? 상대적 교만이에요. 이게 에돔이 멸망을 당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결국은 여기서 가다가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루스벨처럼 한다는 거예요. 루스벨처럼. 내게 힘이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천자라 그래서 왕들이 다 꿈꾸는 게 뭐예요? 자기가 누구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포지션이 점점점 올라가면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 교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점점점 힘을 가져서 위로 올라가고 정치적인 힘을 갖고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누구하고밖에 견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교만로 무섭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꼭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에돔이 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돔이 왜 망했는가? 에돔이 망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 시작.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내가 영원히 끊어지. 이게 창세기 얘기가 아니라 오바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세일산으로 가서 세일산에 가서 잘 살도록 나름대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형제 야곱을 계속 대적했다는 거예요. 계속 대적하고 포악했다고 쓰였어요. 이게 포악이 아니라 포학이 맞습니다. 포학이 뭐냐면 폭력이에요. violence라고 써있어요. violence. 폭력적인 걸 포학이라고 말합니다. 예? 한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포학, 폭력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매우 악의적이다 이겁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에요. 아주 사람한테 나쁜 일을 할 때 무의식 중에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실수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해가지고 아주 악의적으로 할 때 쓰는 말이 이 바로 카마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요 야곱에 대하여 어떻게 했냐면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나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력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단어로 그저 묘사하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잘못 행한 폭력 이런 겁니다. 실수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하는 것. 요런 폭력을 포학을 누구에게 했냐면 자기 형제인 동생인 나라인 야곱에게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바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죄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BC
508년이죠. 506년에서 508년 사이에 유다가 침공을 당합니다. 들어보셨죠? 바벨론이 침공하죠.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형제 나라인 이 에돔이 어떻게 해요? 아이 고농고고 고소하네. 잘됐네. 그 형제가 그렇게 재앙을 받는 날에 입을 벌려 하하하하 잘됐다 이러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그 고난을 방관하며 그 동생 나라가 환난을 당한 날에 오히려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악의적이고 이런 행동을 오바댜는 말하기를 매우 포악한 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요. 두 번 성경에 아주 굵게 이런 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는 혈통관계였죠. 형제나라였어요. 그런데 출애굽 시에 그가 북내로 통과할 것을, 즉 에돔이라는 땅으로 통과할 것을 요청받았을 때 에돔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면 삥 돌아서 가야 됐어요. 너 이리로 들어오면 가만히 안 놔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에 편을 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적에게 가담해서 유대의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기회다 기회. 우리가 뒤를 치겠습니다. 유대를 칠 때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포악을 행한 그런 전적이 있는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에돔이란 땅, 요 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위로, 그렇죠? 그런데 요 땅이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에돔 땅이에요. 이 땅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밖으로 돌아갈 수밖에. 여기 세일산이 요쯤 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어요. 에돔이 쉽게 허락했으면 그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이리로 올라가면 곧장 끝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에돔이 막았어요. 또 나중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편을 들기는커녕 뒤에서 뒤통수를 친 나라가 에돔이 있어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오바댜는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래서 망한 거야. 이렇게 써있어요. 이사야 25장에는 말하기를 마른 땅에 폭양을 제염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림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성경은 이 포악에 대해 늘 말했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리라. 하나님이 땅에 낮추시리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을 찾았는데 재미난 글을 하나 찾았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에 육적으로 이긴 일이 있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 외에는 거의 하나님이 백성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당시에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뭐 대부분의 아주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은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보면 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하지만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특별한 케이스의 사건 빼고는 대부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고 포악함을 당하고 누가 더 승승장구하고 올라갑니까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올라갑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릇된 사고의 습관은 일단 바다를지으면 강철이 동여맨 듯이 마음을 붙들어매는 포악한 세력이 된다.
지지난기였죠? 지지난기였나? 여기 오라 그랬더니 고기 못 끊어서 못 오신다고. 참 재미난 건요. 제가 지난주에 22살짜리 애기죠 뭐. 저희 현성이랑 1살 차이니까 저한테는 딸 같은 애예요. 작년에 애가 왔었어요 저한테. 근데 자기 친구한테 소개를 받았고 왔는데 걔 둘 다 나이가 똑같은 애. 그래서 제 작년에 아토피 때문에 왔어요. 얘가 아토피가 심해요. 애가 너무 멀쩡하고 이쁘게 생겼는데 버클리 나왔어요. 이번에 졸업했어요. 생물학을 졸업하고 이제 또 뭐 좋은 데 가려고 그래요. 얘가 공부 잘하나 봐. 근데 작년에 아토피 때문에 왔길래 야 내가 시간도 많이 없고 지금 여기 저희가 청해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없어서 걔가 너무너무 디톡스를 하고 싶어해요. 디톡스를 하면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가 이걸 다 무지할 거 없이 길게 놓고 보면 지금 짧게 디톡스 하는 거 효과가 있겠지만 길게 놓고 하면 보면 말이야 얘야 가서 일단 고기를 딱 끊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얘가 한번 해보겠대. 고기를 딱 끊어보겠대.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 그래서 제가 그때 있는 거 얼마 안 되는 거 조금밖에 못 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과일하고 뭐 이런 것만 먹고 좀 해볼래? 그리고 저는 너무 상당히 많으니까 잊어버렸어요. 한 달 전부터 계속 연락이 와요, 얘가. 얘는 엄마가 연락이 와요. 연락이 여러 번 와가지고 제가 전화 못 받고 어떻게 하다 지난주에 연락이 됐어요. 저는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그 엄마 얘기는 뭐냐면 얘가 목사님이 작년에 고기를 끊으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고기 입에 안 됐대요. 많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물으면 잔소리예요. 아토피는 고기만 끊어도 꽤 좋아집니다. 상당히 좋아집니다. 유제품까지 완전히 끊어버리고 착착착착 순서대로 다 끊어버리면 아토피는 다른 거 안 해도 그것만으로도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굉장히. 거의 안 남았어요. 몇 군데 내가 보니까. 그리고 와가지고는 작년에 해보고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꼭 자기가 일주일치 하고 싶어서 일주일치를 다 사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걔 하면서 걔 엄마도 같이 둘이 2세트 가져갔어요. 습관이라는 게 중요해요. 건강도 습관이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릇된 사고방식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교만을 넘치는데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누구냐? 에돔이었어요. 그게 에서였다고요. 에서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에서의 후예였죠. 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온다고 이런 명목할 말이죠. 상대적인 교만이 쌓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 이러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좀 나은데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한 취급을 받으면 화내고 싸우는 거죠. 이게 교만이라고요. 교만. 그리고 그런 습관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포악해진다고 이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악해지는 건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된 습관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뭐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탄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를 못하며 뭐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뭐라 썼냐면 proud란 말과 brutal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만한 거고 brutal이란 말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말하면 잔인한 겁니다. 포악한 거예요. 이 사나우다고 한국말에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는 잔인하다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폭력적이고 악에 포악하다 이렇게 말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언제 일어날 증상입니까?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 3장은 1절에 보면 뭐 언제로 때 말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세에. 그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쭉 일어나는데 그 중에 보면 에돔에 행했던 두 가지가 나와요. 교만하며 포악하며.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할 일, 망할 일. 타산지석이라고도 아시죠? 우리가 대부분 짧게 타산지석이라는 말만 알아요. 근데 이 타산지석이라는 말로 원래 이런 말입니다. 타산지석 가이위착, 타산지석 가이공옥. 이 말을 앞에 것만 딱 따가지고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원래 뜻은요, 다른 산의 돌이 숫돌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이에요. 다른 산의 돌이 옥을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자기의 옥을 갈 수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자기의 지덕을 닦는 데 도움을 된다 이런 비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행동,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이게 타산지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교훈을 봐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제 설교가 좀 이해가십니까? 밑 빠진 독에 너무 많이 물을 부어넣어. 근데 밑에는 계속 빠지고 있거든. 내가 너무 뭐하니까 교만하고 자긍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이거는 하나도 밑 빠진 독에 밑에 구멍을 하나도 때우지 않은 채로 주여 그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번 들은 적 있나요? 이 실화예요, 실화. 저기 가평 쪽에 가면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원은 아주 뭐 하기로 유명하냐면 들어가면 40일 금식 기도하기로 유명한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한 권사님이 들어가가지고 막 주여 그리고 나무뿌리 하나 뽑고 나왔어요. 나무뿌리 뽑는단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거 아시는 분들 알아. 나무뿌리를 하나 뽑고 나왔어. 이제 조금 젊은 권사님이었어요. 40일을 나무뿌리를 하나 뽑았으니까 좀 힘이 있을까 없을까? 메가리 좀 없어. 근데 옛날 얘기예요. 지금 같으면 차 몰고 들어갔다가 착 쳐먹고 나올 텐데 옛날에 차도 별로 없을 때 버스 타고 탁 나오려고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나오는데 딱 보니까 자리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탁 앉아갖고 내가 탁 속으로 천국에 가는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오는 거야. 근데 메가리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권사님이 가만히 몇 정거장 가다 보니까 저기서 허리가 기역대로 딱 구부러진 할머니가 하나 타시더래. 이 짐까지 딱 들고 타는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천국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어요? 밑 빠진 독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의 밑이 어떻게 빠져있는지 먼저 봐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들어가서 40일 동안 나무끼리 뽑는다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뭐하냐고요. 돌아서면 싸우는데 돌아서면 못 움켜져서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냐면 이상하다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오바지하는 성경을 뭐라 그러냐? 그 한 성경을 다 사용해서 뭐라 그러냐?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망한다. 이게 개인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한다고 했는데 밑으로 다 새버렸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져갔더니 속 안에 뭐가 있더라? 내 믿음이 한 개도 없더라. 이게 에돔의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뭔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돔처럼 정말 멸망할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난주에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멸시하고 누군가에게 포악하지 않았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너무 심하게 알게해가지고 전혀 쳐다보기도 싫고 저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사람인데 그게 왜 없겠어요? 나한테 계속 나쁘게 하면 싫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나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것마저도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좀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너무나 많은 교훈을 봐요. 근데 그 교훈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좋은 일만 많이 겪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나온 사람 중에 20세가 넘은 사람은 누구밖에 못 들어갔어요? 왜? 우리는 철저하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담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러고 있어요. 어디서 먼저 깨질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번은 우리 인생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늘 하나님 앞에 좀 넘어지고 바울처럼 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러자는 거예요. 이런 생활 습관이 쌓여지면 싸우고 싶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